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배 다시 드리는데 주제가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그래서 강경 침례교회 최초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관순 열사 매봉 교회와 비념관도 가보고 하면서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의 뿌리와 또 믿음의 선배들의 자치들을 밟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8.15 즈음에서 적합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인터넷에 보면 우리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죄수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게 그들의 삶의 마지막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AI로 해가지고 이제 한복을 입혀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올린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분 중에 또 한 분을 AI를 이렇게 새롭게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유관순 열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관순 만 17살 때 저 어린 나이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유관순 열사. 그래서 AI를 이렇게 만세하는 모습을, 밝은 모습을 바꿨고, 그 유관순 열사가 만 17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AI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친구들과 모여서 떡볶이 먹으면서 저렇게 밝고 환하게 이렇게 그렇게 지낼 나이인데 민족의 아픔 때문에 그 3.1 운동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만 17살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그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갔을까. 그래서 저희가 독립운동가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8.15 처음에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에 주도했던 분들이 민족 대표 33인입니다.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1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TV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또 이렇게 그들이 옥고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족 대표의 기독교인이 많다. 그런데 왜 이 민족 대표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을까?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땅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통일하고 자복하면서, 그것이 장대영 교회 평양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들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대부 그 부흥이 전국적인 부흥으로 일어나고 교인 수가 급격히 장악하고, 평양 대부흥을 해서 뭐가 시작되었냐면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 사경회,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사경회가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었고, 순회 부흥회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1907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저 일들을 시작해서 뭐가 시작됐냐 하면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병원과 YMCA 들어보셨죠?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출판사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신앙과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그러한 교육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교회와 학교 YMCA를 통해서 민족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운동을 시작으로 이 땅에 복음이 퍼지고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그러한 문화가 생기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했던 그 16명의 그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표를 보면 평양 대부흥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3.1 운동에 그 민족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직접 주도했던 평양 대부흥을 직접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앙에 부응하면서 이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그때 또 그 영향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분이 신석구, 이분도 TV 독립선언제를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양의 대부호 이승훈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민족을 깨우쳐야겠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만들고 기독교 학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의 영향으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준 분이 양항묵, 남구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 애국 일체가 복음으로 민족을 살린다는 그 마음을 품었던 목사님들이 이필주, 최성모 이분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YMCA 그 학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나중에 3.1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분이 김명조, 이갑성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자라난 민족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평양 장대영 교회 그 평양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렇게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 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3.1 운동까지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우리 일제시대의 36년의 시간들을, 그 혹독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정체성을 확립해 줬습니다. 나라 망한 민족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공동체의식이 생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맞이하지 않는 그런 희생 정신이 이 민족에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에 목숨을 내놓고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경회를 통해서 심겨졌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 참배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제시대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 해방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36년의 시간을, 혹독한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1907년에 이 땅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평양 대부흥을 주셔서 36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려운 때를 이 민족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평양에 유명한 학교가 순실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순실대학하고. 그래서 이 학교가 순실중학교가 있었는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이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이 평양 대부흥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큰 은혜를 받고, 교사들도 이곳에 청청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숭실중학교가 믿음으로 충만한 학교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1935년에 이 학교에 일본 측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하는데 이제 마지막 거부하면 너희 교장은 파면되고 너희 학교는 폐교시킬 것이다. 이렇게 일제가 그 학교에 엄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일본 국왕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기념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모아서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평양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가서 신사 앞에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끝에 어디에 갔었냐면 숭실중학교 갔었습니다. 그래서 숭실중학교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신사참배를 하려는 순간, 그 학교의 학생회장이었던 YMCA 이민식이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자리에 섰!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 뒤로 돌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 뒤로 돌고 앞으로 갓! 하니까 신사참배하는 그 앞에서 전체가 다 돌아서, 그리고 그 길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모든 학교들이 한 명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장은 파면되었고 학교는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학생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그 회장이 전체가 다 보는 앞에서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가 이 땅을 덮었을 때, 그 혹독한 36년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물들을, 신앙의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36년 가운데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한국 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관련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혹독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떨만 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혹독한 핍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을 길러낼 수 있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형제 형제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지도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갔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리더가 죽었고 또 죽기 위해서 지금 잡혀갔으니까 그 성도들이 흩어질만 하죠. 우리도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400km가 넘는 그 길들을 다 쫓겨서 가는데 성령 충만한 그들이 쫓겨가면서도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해서 쫓겨가는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곳에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에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궁공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인사하여 보내니라. 쫓겨가는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나바를 세우고 시므온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와 헤롯의 젖동의 마나인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의 사명을 맡겨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고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나라에 일제 식민지가 있었듯이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신앙의 겨울이 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삶의 겨울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빈민촌 목회를 하다가 1974년 1월 17일에 잡혀갔는데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대요. 그리고 고문을 받아가지고 잘못 고문을 받아가지고 왼쪽 이 가슴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쳐서 어떻게 됐냐면 숨을 쉬는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을 잘못 받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65kg였는데 37kg까지 몸무게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너무 아프니까 옆으로 눕기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찾아낸 자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덜 아프냐면
머리를 벽에 닿고 그리고 머리를 밀면서 이걸 잡으면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받고 형량을 받고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 정치인이라서 정치법으로 들어와서 독방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고난 가운데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욥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욥기를 읽어 나가는데 성경 한 말씀이 자기를 살렸대요.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발견한 말씀이 욥기 2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의 상황이고요. 자기에게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독방에 갇혀서 이 갈비뼈와 폐가 다쳐가지고 숨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10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두냐?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에 숭문같이 99.9%의 순도를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쑤시고 숲을 못 쓸 것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삶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전에는 그 정치부에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간수가 와서 운동하자 하면 옆구리가 너무 아프니까 안 한다고 하면 간수가 지나가는데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간수를 불렀답니다. 간수를 불러서 같이 운동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숨쉬기 어려운 그 바늘 같은 통증 같은 있는 옆구리를 잡고 그분이 운동장을 뛰면서 그냥 뛴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뛰어서 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철조망 밑에 채소밭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이 채소를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서 채소를 먹으려 보니까 채소가 아니고 토끼풀인 거예요. 그래서 토끼풀을 보면서 토끼가 저걸 먹고 안 죽었으면 나도 저거 먹고 안 죽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크로바를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그렇게 말하면서 먹고 그리고 뛰었답니다. 그렇게 열을 하고 나니까 이게 좀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건강하게 개설을 해서 그분이 이제 나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면서 지도자들을 키워나가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신앙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신앙의 겨울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하셨던 그분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뭘 붙들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붙들었다 하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도 그 감옥에서 말씀을 붙들었더라고요. 그들이 뭐라 했으면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말씀을 붙들었으므로 그들이 그 감옥에서 기도했으므로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들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의 겨울이 오고 삶의 겨울이 올 때 여러분들 지금처럼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를 이겨나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같은 우리 멘토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굽니까? 요성도예요.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갈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이거 오고 갑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패가 되시는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시대를 이겨나갔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그 시대를 이겨나갔고 지금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때를 이겨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썼는데 이제 13장 이후에는 어느 교회를 쓰자면 안디옥 교회를 쓰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왜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제약이 있었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뭐밖에 축복할 수 없냐면 이 내부 결속,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남아있는 몇몇을 결속하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구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활발하게 넓힐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늘 논쟁하는 게 뭐였냐면 율법과 할례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적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매여 있고 할례에 매여 있고 유대인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개방성이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개방성이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0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후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고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인과 그리고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디디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아 헤롯의 적동생 마나니가 및 사울이다. 그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지도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세웠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인 바나바가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로.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사람 시몬 뭡니까? 흑인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얼굴이 까만 흑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구레도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도 흑인입니다. 흑인인 또 한 사람 루교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분봉한 헤롯, 이런 로마의 권력과 관련된 귀족입니다. 흑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귀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 문제, 율법 문제, 유대인 전통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뭐만 봅니까? 복음만 보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여주시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주를 섬겨 공동체 전체가 금식할 때 성령이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불리는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다른 말 없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로마 시대 때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큰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그 수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였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항만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도로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급격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의 선교를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힘써야 될까 제가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가까운가 안디옥 교회와 가까운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느 교회와 가깝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죠. 저도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하는 도시 리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하실 거고 또 이 지역에 젊은 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따로 떨어뜨려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갔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는 헬라인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그리고 3M 사역과 5대 철학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게 동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헬라인과 이방인은 누구일까? 제가 이걸 기도 가운데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3040 세대인 것 같아요. 3040 세대를 한 단어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젊은 세대. 예, 맞습니다. 혹시
예, 304를 MG 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MG 세대. 여기 MG 세대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MZ 세대. 예, MZ 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MZ 세대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봤거든요. MZ 세대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뭐가 다를까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50, 60 이렇게 세대들은 율법을 존중하는 세대 같아요.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런데 MZ 세대는 잘 안 지켜요. 그거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Z세대의 특징,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될 MZ세대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 MZ세대 젊은이들은 뭐가 중요하다면 상호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 때 아무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아무따. 예, 우리는 NG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따 이게 뭐냐면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 묻지마 따지지마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무따입니다. 3040 세대는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렇게 3040이 많은 세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고 젊은 층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이유를 알아야 움직이는 세대다. 저는 이유를 몰라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 해라 하면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아닌데, 그런데 이 3040 세대는 이유를 알아야 움직이는 세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 3040. 여러분들 우리 맛있는 데 가면 맛있겠다 이렇게 먹죠. 3040 세대는 먹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네, 사진 찍어요. 네, 사진 찍고 그걸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네, 인스타에 올려야, 그래야 마음에 흡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종자,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문화생활하면 영화, 어떤 건 조금 더 발전되면 연극이나 뮤지컬 가끔 보는 게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3040 세대들은 뭘 좋아하냐면 캠핑 아시죠? 캠핑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캠핑 이렇게 자주 가고, 그리고 이 세대들은 뭘 좋아하냐면 낚시도 좋아한대요. 그리고 뮤지컬 좋아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카페에 가고, 아이들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세대다? 참여하는 세대다.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몸으로 뛰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다. 그래서 우리 세대 이 아름다운 교회에 3040 세대가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040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 중심의 트렌드입니다. 이 3040 세대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네, 보통 1명, 많아야 2명이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를 고를 때 내가 좋아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고르냐면 우리 자녀가 이 교회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 자녀가 이 교회에 와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중심의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가치 중심적인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엄마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돈 벌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랬는데 요즘은 똑같이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안일 분담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집안일을 분담하고 그리고 똑같이 양육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 친정 갈 때 기름값은 여자가 내라. 시댁 갈 때 기름값은 남자가 내라. 이 정도로 이렇게 뿌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돈 관리도 우리는 하나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모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틀렸다가 아니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가 되어야 3040 세대들이 또 교회에 와서 그들의 믿음의 주축을 잡을 줄 믿습니다. 4가지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네, 소통 중요시한다. 두 번째 참여. 네, 참여하는 것을 참여 가운데 행복 잡고. 세 번째 가정을. 네, 가정 중심. 그다음 네 번째가 가치 중심. 자기들이 그 소비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나. 그래서 이들은 같이 소비를 할 때 내 소비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이들 그걸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 거 이런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헬라인과 이방인인 상공사도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와 환경들을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헬라인과 이방인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들어와 있냐면 260만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질 겁니다. 이 260만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유학도 하고 사역하는데 이들이 아이들을 놓는데 이 아이들을 놓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놓는 아이들 100%라면 이 외국인들이 아이를 놓는 비율이 5%를 차지한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차지하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이민을 들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3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34,000명의 탈북민들이 복음으로 잘 세워지면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주역으로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헬라인과 외국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대한민국의 65세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1000만이라고 합니다. 네, 65세 인구 1000만. 그래서 이들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주의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갈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3040 세대를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외국인들과 탈북민들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힘있게 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M 비전과 5대 철학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헬라인과 이방인을 믿음으로 세워갈 때 더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의 겨울 또 신앙의 겨울이 올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겨울과 신앙의 겨울을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를 키워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처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겨울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함께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욱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사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있는 헬라인과 이방인들 30대와 40대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함께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제시대를 건너왔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전자들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미사에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안디옥 교회처럼 이곳에 있는 이방인들의 공부를 통해서 함께 주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드렸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헬라인과 이방인 3040 세대와 외국인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함께 수리엠 사역과 오대 철학과 열방의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